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성탄절의 분위기가 다른 것은 그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함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막 그냥 세상이 요란스럽게 떠들 때는 왠지 이번 성탄절은 기분이 좋아. 이번처럼 막 여러 가지로 이럴 때는 왠지 성탄절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함의 시초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것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세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한 시즌이니까 상업적 목적으로 봤을 때 성탄절이 가장 큰 대목이라서 그것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이유는 성탄절에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장식을 오히려 이번 연도에는 더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가 활용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성탄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학습하다 보면 요즘은 더 그렇죠. 집에서 홈스쿨이 많아지는 요즘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학습을 하다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더 학습에 많은 부분을 부모가 참여할 때가 많죠. 물론 이제 저학년이니까 저희는 아마 더 가능하겠지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생소한 감이 들죠. 근데 우리는 그 단어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마치 이 책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처럼 느끼고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미 이전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혹은 그 여러 가지 이미지와 비슷한 것을 비교해서 그 단어를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떠한 단어가 그 아이들이 하지 못한 단어라면 좀 난감하죠. 아이들이 좀처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험이나 지식적 배경으로 그 단어를 습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없는 것처럼 부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떠한 사건을 두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세대 차이에서 느껴지는 이런 괴리감일 수 있죠. 갈등의 구조가 보면 내가 알고 너는 모르고, 너는 알고 나는 모르고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삶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는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익숙해 있던 환경이나 또 익숙한 생활의 패턴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욕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욕망은 커져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조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내가 노년에 가까워졌다를 변별하는 쉬운 방법은 나이를 먹었느냐 많이 덜 먹었느냐 주름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자기 부인을 해낼 수 있느냐가 내가 늙었다 혹은 노인화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권사님도 아시지만 김준,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이분을 보면 연세가 80 중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 번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걸 여쭤봤더니 그분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음악이라는 장르가 자기 부인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고집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음악이 계속 무엇인가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굳어지기 시작하고 깰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 것에 새 것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지워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흔히 얘기하는 믿음이 더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강력한 아집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정당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보조를, 지지를 받기 때문에 강력한 아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지지를 받으면 더 강력한 고집이 생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안 했는데 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의 강력한 지지 세력인 부모가 아무런 잘못을 했을 때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반대로 지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보다 어느 누가 말해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내가 남들은 다 욕하고 있는 이 습관,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부모가 지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아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가끔 이와 같은 아집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 진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사실 또는 구주로서
모든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다른 새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우리 구주가 되시며 그 사역 중 하나의 측면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속해 있는 이 전체적인 단락은 요한복음의 서론이자 서막과도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한 전체적인 단락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단락이 말씀이 있다면 바로 1절과 저는 14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1절과 14절이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말씀은 14절에도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 로고스가 나오는 이 14절에 나오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다른 부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 되어 있죠? 태초에. 여기서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그 단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는 어원적으로만 보자면 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로 이 태초는 전 우주 공간, 물론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의 시작점을 알리는 게 이 태초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태초는 엔아르케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느냐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 예수님이 그때 창조된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하루살이와 이 모기를 보면 알죠? 파리. 하루살이에게 시작점은 언제예요? 하루예요. 그렇죠? 그 하루. 파리에게 시작점은 몇 달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파리와 철새는 어떻습니까? 또 다르죠. 파리는 몇 달하고 한 시즌밖에 되지 못하지만 철새는 1년이 넘어가죠. 이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인간적 경험의 단어로 볼 때 모든 인류의 시작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태초는 바로 그 전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부연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씀이 부연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본성이신 하나님과 같이 된 분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1절과 14절이 한 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절과 14절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다른 부류의 이 말씀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그런데 14절은 전혀 다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변질되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다른 환경에 임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로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의 껍데기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살면서도 인간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분노와 슬픔을 전혀 모르신 분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번복하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공간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고 슬퍼하시는 장면이 있죠.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내시고 배도 고파하시고, 그건 예수님이 참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직접 경험하고 그걸 알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부분이에요. 되어. 이 되어라는 분은, 되어는 이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기 위해 당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인서, 하나님의 영성을 중단해 놓고 오신 게 아니라 그대로 입고 오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부분을 설명하고자 더욱더 집중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됨으로 본받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자기 세계관에 갇혀 살면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세계관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습관이나 생각객 속에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단어, 그 사물 혹은 그 환경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반대로 믿음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죽어야 하고 다시 예수로 살아야 돼요. 단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앞두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건 말씀에서 맞다고 했어 라고 하는 자기 부정하지 않고 세우는 자기 아집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 부인은 생명까지라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자기 생명까지 부인해야 되느냐면 모든 세상의 욕망의 그 기초, 그것을 들어가 보면 무엇이 관련되어 있냐면 이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렇지 않은데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생명의 그 근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가지고 쌓고 하는 욕망이 갖춰져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생명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들이 하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가두어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육신의 옷을 입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그 눈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뭔가 좀 뭐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결론이 없어요. 설교에 결론이 없습니다. 좀 희한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설교의 결론은 강단에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결론은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예습복습이에요. 예습복습.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땡! 하는 친구는 10중 8구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예습복습을 철저히 하는 애들은 분명히 성적이 나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땡! 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자꾸 예습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쪽집게 과외 아시죠? 쪽집게 과외. 왜 쪽집게 과외인 줄 아세요? 일정적인 자격증이나 시험을 보기 전에 무슨 문제가 나올지 그걸 정확하게 찝어낸다는 거예요. 50%가 넘으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래요. 보통 30%도 못 넘는데. 그런데 50%가 넘게 정확하게 찝어내요. 그 쪽집게 과외를 받으면 엔간하면 시험에 다 거의 통과를 하죠. 쪽집게 과외처럼 설교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찝어내는 설교는, 제가 그런 설교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끝나.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 여러분, 신앙은 자격증이나 시험을 잘 보는 시험증과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태예요, 상태. 내 현재의 상태. 성적을 그저 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쪽집게 과외를 받아서 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증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현재의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준다면
여러분 가서 예수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준비된 신부처럼 오늘 하루 1시간 1분 1초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신없이 움직여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지났을 때 정당한 이유와 핑곗거리를 대면서 나 그래서 못했다라고 하는 준비되지 못한 신부와 같은 변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신부를 맞이합니다. 준비되지 못하는 신부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정당해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라는 이유와 정당성으로 다른 누군가의 뜻을 묵살하거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 인정해. 진짜 담임 목사님의 말이 맞아. 나는 정당성이 있을지라도 이 정당성 때문에 누구 하나의 영혼을 다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회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금요일입니다. 이번 성탄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다고 보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어느 때보다 이번 성탄절 25일 금요일을 의미 있게 분명히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숙제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 복습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묵살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태에서 자기 부인을 하셔야 된다. 철저히 예수님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이유와 그 변명을 대자면 수천 가지를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눈물 뿌려가며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이유는 수백 가지일 거예요.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수님 곁에 목동과 3명의 동방박사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차 하고 지나버린 일주일이 되지 않고 하루 1분 1초를 되새겨가면서 오늘 말씀을 되새겨가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가시면서 오늘 말씀에 결론이 없는 찝찝한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그 결론은 내가 하나님과 맺는다라는 여러분 그 숙제를 꼭 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부담이 안겨졌어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부담 주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다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 때 와서 기도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 부인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다고 세상에 막 욕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보면 다 이유와 정당성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곳에 개척했는데 큰 교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나중에 교회가 막 부흥해서, 혹시나가 아니라 부흥해서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이제 많아지고 부목사들이 많아져요.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세워놓은 목회처럼, 내가 세워놓은 정당성을 가지고 부목사나 부교육자를 막 압박하고 그런 담임 목사가 될까봐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들로 가득 차서 괴물 목사가 돼 있을까봐, 진짜 괴물 목사가 돼서 어느 말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될까봐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밤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 부인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뜻을 묵살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그게 필요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분명히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이크를 사놓고 생일 축하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 한국교회와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가지 아니할지라도, 혹여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있던 백신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없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122장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안에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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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저 바쁜 삶과 내 생활의 아버지 여러가지 일 때문에 그저 정신없이 보내버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교를 가지고 결론을 맺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부인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육신에 입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분명한 이유와 정당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부인하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무엇이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 25일 금요일 예배할 때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합니다. 전 인류 전 세계 가운데 두려워지는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형편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그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곳에 예배하는 모든 생명마다 하나님 내 세계관 내가 가져놓은 것을 깨어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들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생명들마다 그의 귀와 눈과 아버지 마음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결론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탄절을 맞이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과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